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다른 사람의 인생의 관역을 겨누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책을 지은 박승호 작가예요. 이 박승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박승호 씨는 자신을 말할 때 꼭 형을 이야기합니다. 형은 천재였습니다. 전교 1등이었어요. 늘 학비를 면제받았고요. 어디나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동생 박승호 씨는 성적이 신통치 않았지만 운동은 잘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언제나 운동 잘하는 자기 말고 형만을 높였습니다. 박승호 씨는 집에서 늘 주변인이었어요. 모든 기대가 형한테만 가자. 박승호 씨도 동생으로서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이 과학고등학교를 거쳐서 대전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형에 대한 열등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박승호 씨도 형이 과학고 가고 카이스트 가는 과정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 가족에게 인정받겠다. 나도 형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겠다. 아니, 나도 형을 밟아 누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도 다 포기하고 형처럼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자 살자 공부해서 형이 간 과학고등학교에 갔어요. 놀랍죠? 운동만 좋아하던 학생이 죽자 살자 공부해서 과학고등학교에 갔는데 형이 카이스트에 가니까 자기 삶의 목표도 카이스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똑같이 입학을 합니다.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20년간 나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형과의 경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인물 야곱이 바로 실은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형을 이기고자 했어요. 그러나 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나는 형을 한번 이겨보겠다, 이걸 숙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형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열등감과 또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형을 이겨야만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속여서 형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도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왔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좋은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제발 나에게도 하나의 축복만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삭이 아들아 어떡하냐, 내가 땅의 축복과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그놈에게 주었는데 그놈이 너가 아니라 그가 야곱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의 모든 좋은 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 27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대요? 미워하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아버지가 죽는 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속으로 품은 게 아니에요. 그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27장 42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형도 평생 한이 있었어요. 이 동생 이놈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나에게 사기쳐가지고 나에게 재산까지도 앗아가더니 심지어 내가 받을 영적인 유산까지도 다 가져가네. 안 되겠네 이놈.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분노와 살기를 느낀 리브가는 내가 이러다가 아들 2명을 동시에 잃어버리겠다 싶어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의 삼촌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에요. 2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수백 킬로 낯선 미지의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란으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익숙했던 모든 것과 결별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적이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야곱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인생의 광야를 마주한 야곱의 내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더니, 따라합니다. 해가 지더니. 여러분, 이거는요 다만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해가 졌다는 말이에요. 속 사람에게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화려한 시절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아야 했어요. 자신을 보여줄 사람도 이제 없어요. 미래는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해요. 야곱은 형을 피해 도주합니다. 형은요 칼과 활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사냥감을 한번 이렇게 타겟을 하면요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형의 눈을 피해 야반 도주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형이 나를 잡아오는 것은 아닐까? 형이 나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엄청난 살기의 그 두려움 속에 도망을 갔던 거죠. 근데 죽을 만큼 달려야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가 졌다는 것은 그냥 쓰러져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요 넣은 순간 바로 그것을 놓아야 했어요. 참 야곱이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성취하고 자기 손에 쥐었는데요 잠시 정상에서 그걸 쥐어보고 그 다음부터 그 아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참 야곱은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치밀함과 교활함으로 이룬 야망은 잠시 달콤함을 주었지만 그 달콤함은 이내 인생의 쓴물로 평생 그 쓴물을 마시게 되는 안타까움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리 박승호 씨 얘기를 했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책의 작가. 형 따라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대요. 근데 수재들 사이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역부족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공부법을 발견했는데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잠을 4시간만 자는 거예요. 그러지 나머지 모든 시간은 공부하는 거에 다 쏟는 겁니다. 그래야 수재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형을 따라갔는데 형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들만큼 안 되는데 나는 몸으로 버텨야겠다 해가지고 이틀 동안 4시간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되고 너무 공부하는 게 답답하고 안 되니까 이때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초예요. 그냥 약국에 가서 처방 안 받고 그냥 안약을 받았는데 그 안약이 스테로이드였어요. 굉장히 강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막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냥 눈이 시원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방을 제대로 안 받고 그때마다 넣은 거예요. 고향이 통영인데 어느 날 한 학기 지나고 통영에서 대전 카이스트로 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눈을 쓸었는데 각막 같은 얇은 비닐 같은 게 손에 나오는 거였어요.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서요 의사가 5,000원을 쥐어주니 지금 당장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어요. 큰 병원에 갔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써서 녹내장이 발생된 거예요. 안압이 너무 높아서 시신경이 다 파괴돼서 신경의 90%가 죽었어요. 10%만 남은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승호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당신은 실명될 겁니다. 당신은 왜 처방도 안 받고 왜 무리하게 약을 썼습니까? 눈의 시력을 잃자 박승호 씨는
그간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내가 왜?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형을 이기려고, 또 형을 이기고 카이스트 오니까 그 또 다른 누군가를 이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보지 못해야 돼?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 거야? 깊은 좌절과 깊은 억울함과 깊은 불안함 가운데 인생을 바닥쳐요. 이 책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자기 반성이에요. 나는 늘 형의 삶을, 다른 사람을 쫓으려 했는데 나는 나다움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작가가 돼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력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형의 관역만, 다른 사람의 관역만 쏘고 지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박승호 씨도요, 야곱도 실은 잘 산 것 같았지만 잘 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 하느라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건강과 가족과 중요한 가치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명과 이런 것들을 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생각한 중요한 것을 다 얻었지만 그 얻은 순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잘못 눈이 멀면 그것을 얻고 성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잡은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나의 달콤함이 아니라 나에게 쓴 것과 나의 상처와 가시와 나를 찌르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욕심에 붙들려 있어요? 그거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끝은 불보듯 훤하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눈멀어 그 욕망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것을 잡은 순간 그 욕망은 반드시 나의 삶에 배신을 때릴 거예요. 왜요?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힘과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가 졌다는 표현이에요. 그의 인생이 이제 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야곱의 내적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11절입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대요. 여러분, 추운 밤입니다. 광야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돌베개를 베고 잤대요. 돌베개는 차갑고 딱딱하죠. 이 돌베개는 야곱의 또 다른 마음이에요. 실은 야곱의 완악함,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표현이 돌베개인 거예요. 돌에 닿으면 깨지듯이 야곱은 속임수로 자신도,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형도 실은 다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에 사로잡힌 야곱은 실은 거짓말을 달고 살았어요. 욕망과 짰다는 게 사기예요. 속임수예요. 욕심은 결과에 집착하죠. 과정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팔아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것을 유일하게 나의 쪽으로 끌어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물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둘째 야곱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한 번도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의 옷을 입어서 형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중요한 순간 거짓말을 했어요. 구라장이죠, 구라장이.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지? 라고 반문해요. 양심을 저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또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에 양심의 순전성이 없으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너의 양심과 더불어 행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뭐를 가지라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떼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믿음이 깨진 사람도 있고요,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구약의 대표적으로 믿음도 버렸고 양심도 놓아버린 사람이 누구래요? 야곱이래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나요? 우리의 처지죠. 우리도 때때로 중요한 순간 내 중요한 것을 얻고자 믿음을 버리고 양심도 저버립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보세요. 한 가정이 거짓말로 깨져요.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됩니다. 거짓을 뿌리니까 불신의 열매를 거두죠. 굳어진 마음에 지금 가족 중에 아무도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은 함께하지만 이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모래처럼 흩어지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오늘 10절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다. 어떻게 욕망과 거짓과 사기로 점철되었던 야곱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그 여정 두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회복하시는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잃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세요. 손에 꽉 움켜 잡은 것을 놓게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욕망과 거짓으로 취한 것을 단숨에 앗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은 대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캐나다 DTS를 할 때였어요. 제가 DTS를 2번 했잖아요. 근데 캐나다 DTS 제가 밴프에서 했었는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한 장로님이 DTS 훈련을 왔는데 이제 캐나다에 이민 가가지고 복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권 장사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자기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 복권을 파는 게 내가 기쁘지 않다.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복권으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양심을 자기가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로서 섬겼지만 수익도 많고 생활도 안정하니까 그 지하철에 그 많이 파는 곳에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업과 나라 정책이 바뀌면서 어떤 보증금도 못 받고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DTS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불의로 모은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자 나의 복권의 자리를 날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날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지금 이 DTS 훈련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어르신의 고백이 제가 무서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돌이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시는구나. 호세아 8장 7절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무엇을 걷는데요? 광풍을 거둘 것이라. 보세요. 욕심의 바람을 계속 부리고 다니면요, 고통의 광풍을 결국 내 인생에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거짓으로 잘났다고 잘난 게 아니라 한순간 타격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경쟁과 질투의 바람이 가족을 원수와 분열로 만들 거예요. 그게 야곱의 가정의 광풍이었어요. 호세아 10장 13절과 14절은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을 밭가라. 뭐를 거두고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대요. 그리고 읽어요.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야곱과 이삭의 가정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걸 아세요? 야곱은 거짓을 심었어요. 이제 거짓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결과 삶의 안전이 다 무너졌죠. 산성이 다 무너졌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다 부서진 거예요. 말씀대로 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욕망과 거짓으로 쌓은 성을 허무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고쳐져야 하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밑바닥을 치게 두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감해야 우리가 두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이 고백이 절절히 나와야 돼요.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해요. 근데 그 변할 수 있던 건 뭐냐면 그만큼 깊은 절망과 바닥을 쳐야만 했었어요. 그래야 하늘의 하나님이 보인.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픈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빨리 복구하지 않으세요. 빨리 괜찮다고 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회복하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이삭은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니까. 야곱도 성취가 아니라 성품이 되기 위해서 20년간 사기치는 라반에게 순종해야 했어요. 10번이나 배신을 당하면서 배신당하는 자의 아픈 마음을 그가 경험해야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두신다니까요.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상실한 그대로 두신다면 두 번째는 거룩한 상상력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상상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주시기 위해 소망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전공은 회복입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금 야곱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긴 만한 하늘에 속한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지금 야곱을 압도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BC와 AD를 갈아요.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있는데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누워서 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렀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 말고 영적인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새로운 시간이 있는데,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게 봤다는 얘기예요.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삶을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삼손 시리즈를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삼손이 보는 것이 삼손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망만 봤어요. 자기 욕심거리만 보았어요. 그게 야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깊은 절망과 씨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세요. 참다운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꿈의 본즉, 이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하람, 하롬이란 히브리 말이에요. 하람이라고도 하롬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강정혜 권사님 옛날에 우리 선우 자매, 지금 우리 엄마, 애엄마, 선우 엄마 키울 때 등에 뭐 하셨어요?
포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었죠. 그 끈으로 묶다라는 뜻이 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를 묶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그대로 느끼고 받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개꿈도 있고 하나님께 온 꿈이 있어요. 우리가 꾸는 꿈에 많은 건 다 개꿈이에요. 그냥 내가 꾸는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그 꿈을 꾸는 즉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제 잘 때 기도해요. 하나님 꿈 주세요. 내가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꿈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꿈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소생시키다라는 거예요. 소생시키다. 이게 뭐냐면 어린 망아지나 이렇게 송아지가 이렇게 힘이 없다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팔짝팔짝 뛰다라는 의미가 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당신의 원래 디자인으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이 꿈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내 삶에 임할 때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밝은 거룩한 상상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삶이요, 이 꿈 이후에 달라졌어요. 이 거룩한 상상력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니까요. 그의 새로운 비전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압도했던 이 거룩한 꿈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왔어요. 우리도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소원을 갖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13절, 14절 하나님의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 말씀이 있어요. 핵심은 13절, 14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뜰깔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잊고 살았어요. 야곱이 외면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임하니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룩한 상상력이 임하자 그는 다른 걸음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넣어주세요. 나의 거짓과 욕망을 깨트리는 순전하고 참 빛이 되시는 당신의 말씀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신약의 주석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는 영원한 것을 지금 여기서 당겨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는 것이 잠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오늘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유튜브에 유목민 이야기에서 행원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인터뷰가 주로 나왔지만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쌓아왔던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여러분의 인터뷰가 나올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저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냥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또 조회수도 신경 쓰여야 되더라고요. 이거 리플 남겨준 지연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지연이의 고백이 10년 전 목사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리플을 남겨준 지연이 보니까 리플도 선풀을 달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일을 두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이 됐다 한즉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했고, 또 주님, 이왕 이 영상이 나왔다면 하나님 특별히 작은 교회들, 농촌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제가 12월 달에 완주 구암교회 2박 3일 갔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이 유튜브 올린 그 저녁 이걸 보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건축 디자인 새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와 하나님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계속 새벽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 요한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기도예요?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주님과 씨름하는 거죠. 제가 여기 예린이 첫째를 낳고 계속 저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강고 교목으로 다음 세대를 현장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르심으로 다음 세대가 교육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뭐였냐면, 요한아, 너는 이야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너가 살아내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열망을 많이 주셨고, 그 소망은 제가 제주도에서 98년도 DTS 할 때 이 제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너는 삶으로 살아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어렵고 낯선 곳에 가서 너의 은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의 것이 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낸 걸음만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생생한 간증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예리 낳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세례 요한을 이사야 말씀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쌓는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나는 폐허더미에서, 나는 성벽이 다 무너진 곳에서 길을 새로 만들고 성벽을 새로 쌓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상상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의 길이 호화롭진 않아도, 나의 길이 안정되진 않아도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겠구나. 그 말씀을 통한 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지난주 하나님이 내가 수년 전에 내가 너의 기도했던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터뷰가요 짜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날 것이에요. 생이에요 그냥.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도 않았어요. 10시 넘어서 찍었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 주일 설교부터 하루 종일 막 재직 수련회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밤 늦게까지 목양실에서 그냥 카메라 2개 들이대고 한 거였어요. 근데 날 것이었어요. 그 날 것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승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비전으로 걸어가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감사하다고 전해요. 그 고백들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낸 걸음으로 함께 작은 교회들 소망을 줄 수 있었어요.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들락날락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교의 문이 되게 해주세요. 열린 문이 되게 해주세요.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누군가 또 필라델비아 교회 소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이 약속을 이뤄 가시는구나 기도 중에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만족인지 자기 위로인지 모르잖아요. 기도해 주신 생각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확신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김한나 권사입니다. 누님이 저희 영상을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이 몽골 선교사님이 자신의 인스타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누나가 그 글을 저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섬기던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20년 하시고 은퇴하시고 선교의 소원이 있어서 울란바토르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유목민 이야기 행옥교회 편을 듣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고교 시절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 요한이가 제주 월정리 행옥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7년. 교회는 놀랍게 바뀌었다. 어릴 적 교회는 문 하나 열면 바로 사택이었다. 철없던 나와 친구들은 사모님과 한나가 있음에도 내 집 드나들듯 불쑥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고 화장실을 사용했다. 실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생략하면 안 돼요. 다 털었어요. 다. 진짜 다 털어놓고서는 라면만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게. 사모님이 식당 알바까지 하며 교회를 이어갔지만 결국 재정 문제로 교회 문을 닫았다. 세월이 흐르고 친구들을 모아 목사님 내를 찾아갔다. 사모님 말, 내가 옛날에 너희들 밥 많이 먹는다고 혼낸 게 마음에 많이 담네. 미안하다.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 신학교수, 선교사가 여럿 나왔다. 요한 목사가 운영하는 들락날락센터는 내가 몽골에서 하고자 하는 돌봄 교육센터에 좋은 영감을 준다. 사역의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아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지금 몽골 울란바타르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본다. 이 이창원 선교사님의 글을 누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글을 통해 저희 부모님이 다음 세대를 품어내었던 그 품과 곁, 수고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새벽에 경찰서에 출동하던 일이 많았는데 이 형들이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형들은 막 오토바이 타고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당해서 걸리면은 그 형들이 부모님 없는 형도 있었고 또 부모님에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을 말해서 저희 아버님이 그 부모님 대신으로 경찰서 갔던 일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아버님 따라 경찰서 갔던 일도 생각이 나요. 야자 끝나면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공부를 엄청 시킬 때였잖아요. 1990년대 초니까 얼마나 대학 입시가 어려웠어요. 막 친구들이 공부한다고 야자 끝나면은 저희가 충안고등학교 바로 밑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9시 반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아버님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야자 끝나는 아이들을 두고. 수련회 때면 저희 아버님이 밤새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아버지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형을 통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거예요. 마음 아픈 일도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모잖아요. 교회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뿌듯하잖아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일날 점심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났는데 청년, 청소년만 많이 남았거든요.
늘 그 주일 식사를 저희 어머님이 한 거예요. 이게 교회 식당인지 우리 집인지 모르는 그 장소에서. 근데 형들이 막 눈치 없이 막 먹으면 저희 어머니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거 많이 먹으면 또 다른 누군가 먹을 게 없으니까, 다음 주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십 년 그게 마음에 남은 거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했는데 교회 살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더 먹어라, 더 먹어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눈치가 많잖아요. 목사 자녀로 자라니까. 제가 어느 순간 속으로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제 속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형들은 강해요. 멘탈이 세요. 아무 상관없이 먹어요. 자기 분량을 채워요. 저희 어머님은 미안하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사립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근데 형들이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반갑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인사를 못했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민망해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와 걸음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행원에 불러주셨을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왜 다음 세대에게 품과 곁을 나누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아름다움과 이 기쁨들을 또 다른 누군가도 누리기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계속 살아드려야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드려야지. 제주도에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지고 아픈 가정들의 자녀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이 진짜 저에게 들려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나의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나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거룩한 상상력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거룩한 비전과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잠깐 잊었을 뿐, 우리가 잠깐 놓쳤을 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막막함 가운데 다시 당신의 약속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주어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상상력과 말씀으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저의 상실과 부서진 자리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나의 베델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다시 고치시며 하나님 비전과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에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웹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아들 딸들 인생의 절망과 주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며 걷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꿈의 본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자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야곱이 자기 손에 다 쥔 것을 놓은 후에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야망과 성취가 자기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거짓되고 음란하고 사악한 것들을 깨트려 버려 주시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치며 악한 것들을 우리 몸으로 취해왔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단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새로운 걸음으로 당신을 따라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의 깨어짐과 낙심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이 자리를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기름을 하나님 돌베기 위에 비워서 제단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 하나님 올리브와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하나님 월정과 반딧불이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삶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며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